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제자, 4명의 제자를 부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들어본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 다 갈릴리 호수를 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더라도 한두 명이 아니라 어른만 5천 명이니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위를 따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숫가에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3절 말씀 보면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배에서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 올라서 많은 무리와 군중들에게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은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배가 있었을 텐데 그의 동료들과 형제들과 다른 제자의 배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의 배 위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택하셨죠. 나의 제자 삼기로 선택하셨고 그를 앞으로 사람을 닦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한 예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 오른 것은 의도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초대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와 공자와 맹자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사역하다 보면 옛날에 아동부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다 보면 신방 전화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가 있는데 친구야 나와야 되지 않겠니? 하면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초대교회 접었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기로 결심한 초대교회 이제 안 나가고 저 복음교회 나갈 거예요. 사랑의 교회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많은 교회 중에 초대교회를 선택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웃고 넘기는 얘기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질명하여 불러서 내 아들 내 딸이 되게 삼으셨다라고 주님은 성경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부들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많은 물고기들 잡아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어부들의 처지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처지입니다. 그날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그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의 직업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물고기 잡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가 하루의 일을 통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많은 가족들이 하루를 굶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베드로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런 베드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는 백성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자의는 아니지만 타이로 이번 제2기 제자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잘 마치고 나서 제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자반 공부 통해서 다 들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두 과의 공부를 하고 나서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했던 그 아파함을 주님도 당하셨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힘들어함을 주님도 느끼셨고, 내가 외로워하고 내가 배신당한 그 어려운 모든 감정들을 주님은 다 느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참 사람이다, 참 인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잠깐 우리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그 얘기보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를 아시지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두 알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고 놀라운 삶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너무나 쉽게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의 2절의 말씀을 잘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언제 씻을까요? 오늘 하루의 어업의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깨끗이 씻어서 오늘 늦은 밤에 다시 나와서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해놓고 어부들은 이제 쉬러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바로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요 앞에 가까운 바다 가서 그물 내려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베드로가 큰 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터가 달린 멋있는 보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베드로의 작은 배가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둘레가 60km가 넘는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글러먹었어. 나는 안 돼. 오늘 우리 가족은 다 굶어야 돼. 힘이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은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가서 정리했던 너의 모든 그물을 다시 꺼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갈 그 상황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정리한 그물을 다시 펼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 그물을 베드로는 내렸습니다. 그러할 때 그물에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평생을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입니다. 잔뼈가 굵은, 어떻게 보면 고기잡이의 달인이며 베테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할 때 그를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잡이의 베테랑인 베드로는 지금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의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려라.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씻었던 그물을 다시 펼치고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삼남성교회, 사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릴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 가정의, 자녀의,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자식 모두가, 식구 모두가 굶어야 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으로 삶이 절망스럽고 지쳐 있을 때 도저히 나의 상황이 지금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처음 가나안 땅에서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의 물이 요만큼만 발목만 차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에는 곡식이 풍성할 때라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칠 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에 자신의 발을 담글 때에 요단 강물이, 흐르는 강물이 멈추는 역사가, 요단 강물이 마르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첫 발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모습을 통해서도 순종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요단 강물이 마르고 멈추는 역사가,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그물이 물고기가 넘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와서 제일 신경 쓰고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 건강이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건강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분주하게 해나가면서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이 이런데 살살 일하면서, 적당히 일하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초대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목사님, 이상권 전사님이 둘 다 사임하고 나서 많은 일들이 제 앞에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행사를 끝나고 나면
너무 감사하게 우리 초대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화를 저한테 많이 해줍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기절 안 하셨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맞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 난 이렇게 내 몸을 잘 추스리고 잘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지 하는 마음에 일들을 감당할 때 주저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이런 일은 저런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전대병원에 가서, 전남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서 수치들을 볼 때,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너의 환경과 너의 처지들을 다 내려놓고 맡겨주신 너의 일들을 네가 잘 감당할 때에 너의 건강을 내가 책임져 준다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다 내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순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어 라면서 주님 앞에 대답하지 않고 순종하였던 베드로의 그 순종과 같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바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자신 혼자의 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동료의 배까지 담았을 때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를 베드로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면 풍성하게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2023년 여러분 삶 가운데 베드로가 맡겼던, 베드로가 체험하였던,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순종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인 8절 이후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5절 말씀에 예수를 지금 무엇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선생이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저 그런 존경할 만한
선생이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는 지금 선생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예수님 앞에 그의 고백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주여라고 바뀝니다. 주여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신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려지게 됩니다. 온전한 신이며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온전한 주님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성도, 제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절, 3절 말씀에 제자와 상반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라. 주님이 베푸신 많은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만을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놀라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지난 세월 가운데 주님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물이 찢어질 만한 물고기는 없을지라도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물질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기적,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삶 가운데 경험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죄인된 사실을 늘 가슴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그 주님을 오직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생활을 아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려운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 자신은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제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삼남성교회, 사남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